마지막에 시간이죠. 우리 친구가 아주 시선 강탈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미안해요. 낯을 가리는구나. 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모든 걸 열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이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악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선으로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부당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다들 동의하신다는데 옆에 사람은 아닌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희가 두세 달인가요? 두여 달 정도를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오늘까지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어땠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뭐가 생겼냐요? 두려움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 죽음, 즉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악이 강해 보여도, 죄가 깊어 보여도, 상처가 오래되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배신도 당해보고요. 그리고 아들도 잃은 그 슬픔도 느껴서 계속 슬픔 속에 살아갔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계속 끝까지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죄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으로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여러분,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들이 뭐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고요.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깊은 죄책감이 떠오릅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거든요? 요셉만 남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이집트의 국무총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할까? 그들은 여러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웁니다. 울어요. 왜 울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책감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상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죠. 울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사실 어떤 마음이 더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기 전 겨울방학,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저를 당시에 엄청 놀리고 저를 엄청 따돌렸던 그 친구들에게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췄는데 오히려 그 포커싱이 어디에 와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누구를 판단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복수할 힘이 있었어요. 아주 군대도 갖췄고요. 그런데 형들을 심판할 위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없던 일을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가 아무렇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최종 판단과 심판의 자리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어떤 자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그 온 모든 옆에 있는 옆 지방 많은 민족들을 살렸잖아요. 7년 동안의 희년, 그리고 흉년, 7년 동안의 흉년을 알게 해서 준비하게 했고, 그 창고에 모든 걸 다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 경제의 그 경영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얼마나 멋지게 그 이집트의 나라를 잘 왕성하게 만들어 갔습니까? 그런 요셉인데,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곳에서 아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누구 보호 아래? 이집트 보호 아래.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결국은 누구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형들의 악은 분명히 악이었어요. 그건 악이었잖아요. 그건 악이었어요. 사실입니다. 요셉의 고난은요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고난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졌죠. 올라갈 수 없었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죠. 감옥에 계속 갇히면서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실제였다니까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가 흘린 눈물은요 가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형들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저희 생물이요 많이 있었거든요. 개청 예배 드릴 때 막 엄청 많았어요. 저는 죽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살리실 수 있는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무료 나눔을 했는데 어찌나 빠른 분들이 막 저도 주세요. 한 열 몇 개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은요 조금 죽이려고 하는, 좀 뭔가 내 뜻을 위에 두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뜻들은 좀 눌러주려고 하는 아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사람들, 나보다 모르고 나보다 잘 어리숙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들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제가 항상 비유를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막말로 가지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저 사람을 보면 교회 다 떠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살리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머릿속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뭐합니까? 삶으로 살아가질 않는데. 근데 우리가 깨닫는과 동시에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은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할 자, 그 상할 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은 죽기 전에도 이 소망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거라고. 요셉의 몸은 이집트에 묻혔어요. 그의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도, 사람이 무너져도, 가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실 날이 올 거라는 것. 여러분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살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죽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쳐서 거의 지쳐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저도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 날 쉬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근데 도저히 6일을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일하고 금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일을 나가요. 그럼 제가 토요일 날 일을 나가면 좀 일찍 끝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지금 딱 섰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에서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땠을까 다 나옵니다. 눈에 피로가 가득 차고 제 목소리는 나릇나릇해서요. 얼마나 졸음이 잘 오는지 몰라요. 그 졸음과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의 이 혈투 현장을 전 직접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요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날이에요.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나하지만 신기한 건 말씀이 딱 끝날 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아갈 때 들어올 때는 우리가 힘든 모습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힘들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죽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것도 없어요. 많이 힘들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살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살리는 생각. 복수가 아니라 여러분 제발 복수하지 마세요. 이 예능이 우리 집사님은 그 웃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눈에는 이에 막 이는 하면서 막 갚으면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겨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서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가 성전이 돼서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 또 이 창세기의 마지막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고요. 다음 내일부터는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쭉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굴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건하게 받고 하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용서하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날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들어오실 때 저 앞에 뒤에다 혹시 못 하시